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앞집 사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남이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네. 갈수록 왜 이렇게 또 예뻐지시고 잘생기시는지. 네. 자, 네, 이제 저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에 이 표적에 담겨진 참된 의미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죠?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었고 영어로는 사인, 그리고 개역 개정,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표적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표적은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이나 의미들을 가리키고 지칭하고 있는 것, 그것이 표적이 담고 있는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 안에는 7가지 사도 요한이 특별히 구별해서 기록된 7가지 표적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표적들을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그 자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표적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거기에 더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주 기억나실 텐데 이 표적을 주신 목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왜 이 표적들을 보여주셨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평범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품과 영광에서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것이 이 표적이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단순히 석가나 공자와 같이 그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그냥 폄하시키려는 의도가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눈에는 평범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 영생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표적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사건이 어떻게 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지, 또 그분의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일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례 잔치, 즉 결혼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 지방에서도 아주 시골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초대되어서 함께 그 잔치를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혼인 잔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무엇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부족하게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의 삶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과 잠언, 전도서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 포도주가 우리가 단지 마시는 음료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부어주시는 기쁨과 풍성함과 생명이 이 포도주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혼인 잔치에, 모두가 기뻐할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암울하고 슬픈 상황이겠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가문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될 정도로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결혼식이 단 하루에 딱 그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결혼식이 보통 일주일에서 혹은 2주일 정도 연이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결혼식 한 번으로 딱 마치지만 예전에는 약혼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약혼식을 하고 그리고 1년 후에 결혼식을 해서 드디어 합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주는 뭐 해야 돼요? 1년 후에 있을 결혼식을 위해서 뭐 해야 되죠? 그렇죠. 그 오실 모든 손님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이 포도주를요, 1년 동안 잘 준비하고 저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그 집안이 대단히 무능하고 손님 접대에 있어서 소홀히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식 날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자체로 가문의 수치가 되었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 혼인 잔치가 파장이 되어지는, 그래서 슬픔과 공허만이 남게 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단순히 포도주에 결핍된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없는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수고와 슬픔만이 가득한 이 인간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제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의 첫 이야기와 성경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이야기가 혼인 잔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누구를 창조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하게 하셨어요?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무엇이 일어난 거죠? 혼인 잔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신랑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신부된 우리 모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혼인 잔치가 이루어져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충만한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이 시작되는 것으로 마지막이 장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과 마지막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혼인 잔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해주고 완성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혼인 잔치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사단의 그 게임에 넘어가게 돼서 결국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 원하셨던 그 기쁨과 행복은 다 잃어버린 채 오직 슬픔과 수치와 고통만이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보면 알잖아요. 시편 90편 10절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향한 이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수고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결국 남는 것은 이마의 주름이고 삶의 고단함과 슬픔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생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그런 잔치집과 같다 할지라도 실상은요 그 삶이 너무나 고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봄날은 간다라는 이 가요를 그 차지연 씨라는 뮤지컬 배우가 이 노래를 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트로트 노래거든요. 이 봄날은 간다라는. 근데 제가 그 무대를 보고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런 무대를 할 수 있을까, 연출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예전에 불후의 명곡 그 김준호의 가족 사진이라는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그때도 전율이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신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히 역대급 무대였거든요. 근데 그 차지연 씨의 그 노래보다는 이 사람이 83세 할머니의 역할을 가지고 처음에 멘트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영상을 원래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분이 나이가 30대밖에 안 되는데 이 83세 할머니의 감성으로 멘트를 해요. 무대에서 먼저.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3살 먹은 정애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가 꿈이 가수였는데 우리 마을에 노래자랑 방송국이 와서 고맙습니다. 예삐 보이려고 일하고 입었는데 섹시합니까? 이뻐요. 일하고 서 있은 게 우리 자석들 생각이 납니다. 내 새끼들아, 잘 살아주어 고맙다. 내 살아보니까 인생이 별것이 없더라. 너무 애쓰면서 살지 말아라. 너희들 객지 가서 애쓰면서 사는 모습을 생각하면 이 애미 가슴이 미어진다. 우리 막내 며느리 듣거라. 우리 자식이 먼저 갔어도
너 그 자식 둘을 잘 길러줘 고맙다. 죄스러운 마음이 크다. 꼭 한번 오니라. 나 죽기 전에 보고 잡다. 꼭 한번 오니라이. 예, 저 인자 노래하겠습니다. 박수. 자, 요렇게 하고 이제 노래를 이제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멘트, 노래 앞서 했던 이 멘트 안에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없더라, 너무 애쓰면서 살지 말아라 라는 이 멘트 대단히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인생의 그 고단함과 수고와 허무함이 이 멘트 안에 그대로 다 녹아져 내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시편 저자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을 수고와 슬픔 부리고, 그리고 그 신속히 그 삶도 날아가는데 순간에 화살처럼 날아가 버리는 너무한 허무한 인생임을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별건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많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자랑은 진짜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이 너무나 덧없이 지나간다라는 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을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수치와 슬픔 그리고 허무와 죽음으로 점철된 그 인간 세계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왜 찾아오신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그 잃어버렸던 그 기쁨과 그 행복과 생명을 뭐 해주시기 위해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3절 4절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당연히 어려운 문제에 이 가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충분히 부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특히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이 마리아가 요셉과 더불어 혼인을 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은 후에 낳는 아이가 아니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인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것을 스스로가 경험했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적어도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최소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이상의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4절에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맨 앞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 대단히 좀 무례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 여자야 하면은 대단히 막 이렇게 쌍스러운 표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여자여라는 귀나이, 헬라어 단어 귀나이라는 단어가 이 여성을 향해 대단히 공손하게
높여드리는 극존칭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번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누구를 향해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그 요한에게 맡겨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인간 예수, 즉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로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그 자리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30년 동안은 무엇으로 사셨어요? 요셉의 아들 몫으로 사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3년 동안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삶, 그것을 공적인 삶이라고 하는데 공생애, 3년간의 공생애의 삶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지금은요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마리아를 향해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여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뉘앙스가 예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처음에는 예수님이 거절하셨다가 나중에는 해결해 주시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단지 포도주가 부족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은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즉 당장에 필요한 문제, 해결돼야 할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죠? 오로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그 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런 빵의 문제를 위해서,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 그래서 이 썩어져 없어질 그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먹고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에도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와 비슷한 요구를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형과의 유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요청을 들어주세요? 아니죠. 이런 문제로 나에게 찾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단순히 그런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요구를 매정하게 그냥 거절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이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은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음에 나오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내 때는 어떤 때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 요한복음에서 내 때라는 단어가 7번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7번이 반복되어져 사용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오직 그 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 이 4절에 나오는 말씀은 분명해지죠.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지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지역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천명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단지 우리 인생에 있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자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그와 같은 은혜를 잠시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총이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부족함, 그 수치와 슬픔과 허무함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느냐,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0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면 하인들을 부르시죠,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어가는 돌항아리 6에다가 그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 이 결혼 피로연을 이끌어가는 그 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하인들이 그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주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 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물은 원래는 그냥 물이었잖아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6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에 담겨진 물이었다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사용하던 돌항아리에 담겨져 있었던 그 물은 어떤 물이었느냐?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요, 바깥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무엇부터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손발을 씻습니다. 왜 손발을 씻을까요? 먼지가 많아서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도 아니에요. 먼지 때문에. 단순히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야, 들어와 손 씻고 밥 먹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왜 손을 씻었냐면 부정한 것을 나도 모르게 의식 중에 시장을 다니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이방인들과 혹시 손이 접촉되지 않았을까? 이방인들이 만졌던 물건에 내가 혹시라도 그것을 만지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반드시 집에 들어오면 무엇부터 씻어요? 물부터, 손부터, 손발부터 씻었던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손을 씻고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형식에 불과한 거죠. 사람을 정결해지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육신의 손을 씻고 씻지 않고의 차이에 있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진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정결함과 정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지 손으로 집어먹는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사용되어졌던 율법을 상징하고 있었던 그 물을 통해서는요, 결코 사람이 뭐하게 될 수 없다? 정결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한계가 있었던 그 율법을 상징하는 이 물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포도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맛도 좋고 향도 좋은, 너무나 좋은 극산품의 포도주로 주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옷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옷을 갈아입은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화학식을 보니까 H2O에서 C2H5OH라는 화학식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가나에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할렐루야. 네, 여기에서 요 부분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는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다라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주실 그 피를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그죠? 성찬 시기에서 우리 떡과 포도주를 떼어서 나눠서 먹고 마시거든요. 그러면 그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 흘려주시는 대속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결 예식에 담겨있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으로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었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타락한 그 세상과 인생들, 수치와 슬픔과 공허와 죽음뿐이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혼인잔치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생명과 평안함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표적처럼 지시해주고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그 표적 사건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처음 창조,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죠. 그죠? 그거를 옛 창조, 옛 세계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옛 창조, 옛 질서는 아담의 범죄로 다 망가졌잖아요. 다 깨어졌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에 혼인잔치를 이루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뭐 했어요? 범죄에서 그게 다 망가지고 깨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깨어진 모든 평온과 기쁨을요,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요한복음은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을 모티브로 해서 그렇게 선포되어졌어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자, 1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윗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그 말씀의 본체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이 대단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첫 시작을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셨던 거예요? 그 대처부터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평강과 그 행복을 진정으로 혼인잔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그 사건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드디어 너희에게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새롭게 만들어 갈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표적과 같은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정말 놀랐어요. 미처 예전엔 저도 몰랐거든요. 구약의 모든 사건과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인 거 아시죠? 그죠?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모세는요, 하나님의 처음 창조, 이 옛 창조, 옛 질서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죄로부터 건져낼 때 제일 첫 번째 보였던 그 표적, 기적이 뭐였죠? 나일강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기적.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기적은요, 인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고 심판을 예표하는 기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새 창조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첫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똑같죠, 그죠? 그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려주시는 그 피,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보혈의 피는요, 심판과 죽음이 아니라 구원을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안겨주는 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바꾸어 주셔야 했던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마리아의 요청에 거절하셨지만 왜 갑자기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느냐?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에 담긴 그 의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마음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반주 한번 부탁드리고요. 결론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의 지역적인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짓밟혀진, 망가져버린 그 인생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상실한 채 죄로 방황하고 슬픔과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공허하고 메마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 인생이 기쁨의 잔치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단지 지역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님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한 분만으로 우리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슬픔과 수치와 허움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더 풍성히 거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 우리 청다 한 번만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다 같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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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이 늘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 잔치집과 같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는 삶,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세상의 헛된 곳으로 우리는 찾고 구하고 있지 않았는지, 또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으면서도 단지 내 인생의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만 그 주님을 찾고 있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슬픔과 수고와 허무뿐인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실 그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